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열매 맺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 중에 하나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3년과 열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3년과 열매. 우리 몸된 교회가 2014년 6월 달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한 3년 한 5개월, 아니 3년 반이 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3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이 3년 동안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3년 동안 어디에다 뭘 심었지요?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3년 동안 어디에다가 뭘 심었습니까? 포도원에다가 왜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나 같으면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 같은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나 이게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심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포도원과 무화과는 전혀 이질적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들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근데 그런 존재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무에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이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어도 능히 될 수 있는 그 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포도밭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서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그렇게 열매가 났나 안 났나라고 그 가원지기가 그 포도밭의 주인이 계속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날 수밖에 없는, 나지 못하는 환경에다가 심어놓고 그렇게 계속 낳기를, 열매가 나아지기를 과원지기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주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위에 내가 고랑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돌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질적이고 날마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치 못하고 변질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말씀보다는 죄 앞에 더 쉽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지금 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아니면 그 전 주간에서부터 계속 어떤 큰 교회 그 이제 이렇게 명성교회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성교회 하면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 아닙니까?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 아들은 다른 또 명성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통합해서 그 명성교회를 자기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아들 목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목회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된 겁니까? 오늘 세미나로 가네. 세미나가 아닌데 이 모습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거를 두 글자로 세습이라 그러죠. 세습이라고 하는 그 것으로 이렇게 물려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돈을 벌었는데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저한테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 자식에게 주겠지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법칙이라.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요? 하나님만 아세요. 나는 몰라요. 그 교회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들어갔다라고 해도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목사니까 또 목사 편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사는 거냐 성령으로 사는 거냐. 주변의 입장을 가지고 내가 이 안목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저건 세습이야 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윤호해 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거를 몰라요. 멀리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저거는 세습이고 저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항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런데 만약에 그 세습하는 것들이 세습하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다면 누가 지금 성령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영적 지도자들이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서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장에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집사든 병신도든 다 상관없이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우리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요일날 제가 선교팀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전 화요일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이제 수요일날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를 이렇게 선교팀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어떤 것이 화두였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사귐을 말을 하는데 그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장 4절에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바울과 디도, 즉 스승과 제자인데 이 스승과 제자는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저하고 예반이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선교팀에 맨 처음에 물어보니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물어보니까 나하고 예반이하고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 물어보니까 예성이하고 믿음이 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같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서 다르다라고 의미는 뭐예요? 믿음의 크기를 말을 할 겁니다. 어떤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고는 코이노니아 같으면 무엇이냐면 동일해야 된다. 뭐가? 믿는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믿음 맞습니까? 저하고 예반이가 믿는 그 믿음이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같습니까?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상이 동일하다. 그래서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같다.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같으면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코이노니아, 즉 사귐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대상이 동일하면 사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단하고 말이 섞여지면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든 아니면 중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그 어디를 가든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그 대상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남편은 믿음이 별로야, 아니면 내 자식 놈은 믿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치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경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적 구조와 영적인 동일한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사귐이 되어지는 열매를 요구하신다고요. 사귐이 되어지고 있냐? 목장과 여러분 사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셀 목장과 사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질적입니까? 왜 이질적?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언제 사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사귐이 되지 않는 주요한 목적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밖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게 없습니다. 죄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것이 멀리 느껴져.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단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대단히 좀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단해주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누가 진단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진단해 주십니다. 너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가늠하지 않았어,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범죄했고 네가 간음을 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께 진단을 받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진단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도사님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할 때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진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진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능력 있다라고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어떤 열매? 모든 순간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열매,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귐을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과거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왔어요.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버린 모든 담을 예수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구나.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절정, 그 완성,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분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면서 선교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과거 인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을 하면서 제사를 왜 지내는 줄 아느냐? 제사 왜 지내?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싶고 자기가 신뢰하고 싶고 자기가 응답받고 싶은 그 신적 대상에게 그와 정말 대화하고 싶고 그에게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에게 나아가고 싶어서 제사를 지낸다. 인간은 신에게 나아가고 싶어서 인간이 먼저 제사를 지낸다. 한 번도 신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일이 없다. 인간이 먼저 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사귀고 싶어서 당신이 먼저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바쳐주셨다. 그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저는 앉아서 그 성경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묵고 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제하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다 멈췄어요. 필기도구를 다 멈췄어요. 성경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교제하고 싶은 나, 오늘도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눈이, 내 귀가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다 빠지잖아요. 예? 우리가 금요 찬양 전도가고 여러분 다 빠졌는데 우리 이런 얘기도 하면 되나? 이게 맞아갖고 저 무슨 천안역에서 무슨 야시장 한다 그래갖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를 보면 맛있는 거에 눈이 다 갑니다.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 좋은 것들이 귀가 다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 좋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천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다 좋아. 다 좋았어. 그런데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만물의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시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꽂혀 있습니다. 꽂혔어요. 꽂혔어. 꽂혔다. 이게 꽂히셔. 주님이 나에게 다 꽂히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신음이 뭐예요? 막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참은 입을 악물고 입을 막 어떻게 벌리지도 못하고 막 이를 막 다물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이 고통을 막 이게 대성통곡하며 내놓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딴 사람이 들으면 딴 사람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어서 이것들을 다 이를 악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께서 3년 동안 우리 지났습니다. 3년이 확 지나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30년 하면서 목회가 참 길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너무 길었어. 모르겠습니다. 왜 길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너무 길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보다 너무 짧았다, 금방 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갔는데 아마 7년, 10년, 15년 우리의 인생은 금방 맞춰질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은퇴 경제가요. 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반바지를 입고 와요. 안 춥냐? 예, 안 추워요.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막 펑펑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만 입고 그 새벽에 그 밤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던 청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복 없으면 못 돌아다녀. 내복 반드시 입어야 되고 막 두꺼운 파카 입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 한 3개월 전에 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 그거 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거든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 치매가 걸린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나 아기 가졌다고, 나 임신했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온전한 정상적인 생각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딸이 날마다 와서 나 아기 가졌다고, 나 임신했다고, 배 만져보라고 매번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나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 알고 10월 달에 옥토버에 아기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엄마가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날마다 물어보냐? 내가 너 아기 가진 거 알아. 너 10월 달에 아기 낳는 거 알고 내가 할머니 될 것도 알아. 그만 좀 물어봐 그랬을 것입니다. 잘났다 너 아기 가졌다고 자랑하냐?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않아요. 멘탈이 온전하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온전하지 않는 엄마를 위해서 그 엄마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딸이 참 효심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 물음 속에서 어머니는 계속 변함없이 기뻐하고 그 배를 만져보며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딸을 위하여 기뻐하고 자기가 할머니가 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그 자기 손자가 손자일지 손녀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가 나올 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자기 딸이 어머니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고요. 날마다 대화하고 있다고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갑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요, 범죄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어디 한 구석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범죄하여 그렇게 간음한 여인이 숨었어요. 그 여인은 평생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좌절감에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장 범죄한 대표 인물로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그 여자는 죄인이고 가장 무시받을 존재고 신분이 천한 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그 여자는 죽임을 마땅하다고, 죽여줘야 된다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가지고 사는 그 법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정죄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안목 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정죄하는 그 근원으로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숨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범죄했으니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아마 주님은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주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할 줄 알고 그 여인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몸된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육신의 법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죽이는 법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죽이는 법.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29절에 보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말을 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마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마라고 하는 그 율법 책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에서는 그렇게 율법 조문을 가지고 법책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그런데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법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법 안에 그 법이 첨가가 돼요. 그리고 과거의 법들은 빠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6살 때 상처받고 그 육신이 완전히 피폐하게 돼서 지금 이제 18살, 19살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3인가? 이제 막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곧 12년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12년밖에 안 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2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조항이 있었대요. 심신미약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심신미약 가운데서 범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무기징역을 받는 그런 법으로 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율법 조문은 폐하져야 됩니다. 오직 영의 법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법은 폐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너무나 자주 죽입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아픔과 상처에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 앞에, 사두개인 앞에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마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죄하여 그렇게 너는 죽이려니라고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진단해 주는 것 뭐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는 범죄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얼마나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으니까 제발 육신의 법 가운데 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돌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저희 교회가 이제 3년째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처럼 여러분 헌신은 무엇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번에는 물질로 헌신하자 그래서 물질이 헌신되어지는데 그 물질이 헌신입니까? 헌신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에 말하라고 있는 헌신은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온갖 이방 신들이 가득 잔뜩 들어왔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이 명령하여 이 성막 안에, 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밖에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명령한다. 이 안에, 이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며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그 헌신은 무슨 헌신일까요?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러운 것들을 제하세요. 악한 것들을 제하세요. 세상에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하세요.
그럴 때만 하나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영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영성 되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하라고 그러니까 물질을 하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하였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죄가 다 삭제되어지는 것이 중하였으면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싹 이렇게 씻겨지고, 그래 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죄가 다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목사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정말 전도사 직분자들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정죄받지 마세요. 그 정죄하는 이는 더러운 원수 마귀 아닙니까? 귀신들 아닙니까? 미혹의 영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싸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 보혈을 주셨고, 예수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단장하실, 우리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목회 철학이 그거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 이것이 우리 삶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철학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울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없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렇다고, 아니면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날마다 고난입니다. 누구를 볼 때까지?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만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만 보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짐에 있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력하는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뜻대로 합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합력해야 된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코이노니아가 됐어요. 사귐이 됐어요. 합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합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때 합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또 이거 말하면 또 시험 들라. 그냥 넘어가. 우리는 합력을 잘 못하지만 합력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기업은 합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기업은 합력이 잘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요. 돈 때문에 합력이 잘 되더라고요. 지각도 잘 안 하시잖아요. 지각하지 말라고, 지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를 떠나서 이미 자기가 알아서 잘 지각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예배 늦지 마십시오. 자기가 맡은 시간에 똑바로 오십시오. 근데 이거는 잘 안 되잖아요. 세상 기업은 잘 돌아가요. 말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세상 돈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합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면 그의 뜻대로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서 합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역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평생에 제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합력이 안 되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웃으면서 말해야지, 인상 쓰면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또 아마 목자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아마 셀 목자 여러분도 아마 힘들 것이고,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아마 그것들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실까요? 목사는, 직분자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떠하실까요? 힘들어 하실까요? 아니지요.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통곡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닮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서 고통스럽고 저 가늠한 여인처럼 저 숨어버려서 예수님 안 만나고 정말 교회에 안 나가고 그렇게 나를 가리고 숨어버리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우리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순간들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선교사님이 와갖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한 형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형제를 얘기를 해주면서, 목사님, 그 형제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형제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 형제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교회가요 몇 월 며칠 이후부터 이렇게 앉는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부족해지든 안 부족해지든 그거는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기가 막 넘쳐갖고 이 3층을 다 우리 교회가 쓰실 수 있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릇이 좀 작은가? 이 5층 건물을 다 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기 초과 3간에 목회하게 만드실 분도, 왜 이거는 암이 적어요? 초과 3간에서 저 시궁창 옆에서 목회하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어디서 목회를 하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몇 명이고 뭐 성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건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요구하시느냐? 정말 예수 닮는 열매를 요구하신다고요. 단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층 건물을 다 쓰면 뭐해? 이 천안 전 지역에 자기 교회고 자기 건물이면 뭐하냐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만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평생 살면서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고, 주님과 하나됨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저는 그거 안 보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넓혀주실 거면 넓혀주시고 좁혀주실 거면 좁혀주시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해야 되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결국 영생으로 진리로 그 영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 진리 가운데 가다 보면 주님 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간음한 여인처럼 저기 구석에 있지 마시고, 세상 법은 죽일년 그거밖에 안 되는 양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세상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게 되어지자고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서도 죄가 있어서 그 정말 완악한 죄와 나의 정욕과 욕심들이 있어서 주님을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 80년 사는 날 동안 나를 닮고 와라. 나를 닮아서 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제발 닮아서 와라. 그런 신부가 되십시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어서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삐긋삐긋하죠. 나사가 잘 안 맞아서 삐끗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다시 협력하고 다시 하나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온전한 신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예수의 신부가 되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의 신부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신부가 되자. 나 영혼아 예수의 신부가 되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사오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하든 그거 하든 전혀 건물과 어떤 보여지는 육체의 어떤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